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는 아직도 많은 한센시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즉 나병,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거의 없어졌죠. 인도에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봉사하셨던 브랜드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 없는 지옥. 한센시 병을 앓는 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쥐들이 들어와서 한센병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물어뜯어요. 그래도 이 환자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본 브랜드 박사는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이것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몸에 피곤을 느낄 때, 또 몸살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이 복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몸살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몸살. 몸이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살이 오는데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 큰 탈이 나고 맙니다. 너무 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몸살이 오는데 쉬어줘야 합니다. 감기가 오면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감기가 오는데도 찬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또 찬 음식을 먹으면 더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살겠네. 몸이 아파 죽겠네. 이런 신호가 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무료로 수백 개의 경보기를 주셔서 이렇게 신호를 통해서 우리 몸을 다스리라고, 몸을 좀 추스리라고, 몸을 보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많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것 다 배설물로 즉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기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보아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데 온 그 삶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안 당하게 하시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전도하도록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음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사자와 싸우고 사자의 밥이 될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36번에 40에 감한 매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49대만 맞는 그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왜 그런 고난 허락하실까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어서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 뜻이면은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더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을 떠나면 고통 없는 천국에 가는데 고통이 심한 이 세상에 더 살겠습니다. 그걸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명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주님 일에 봉사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주님 일에 봉사하는데 아무 고난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기도했는데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충실한 사람인데 왜 사울 왕에게 14년간이나 쫓기는 고난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고통은 성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도록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떤 애는 아픔을 겪으면서 또 감기도 자주 하면서 또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참 부모로서 안타깝고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자란 후에 한번 보세요.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더 훨씬 성숙해지고 영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제목감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그렇게 따가운 햇빛 정말 더워서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햇빛이 강할수록 그 과일의 단맛은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단맛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쓸데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또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룻밤 기도하시고 그렇게 잡히셔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아버지 이 십자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십자가 그 행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되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없이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애들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안 보내보십시오. 옛날에 훈장 선생님은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제대로 못하면 막 매를 때렸습니다. 해초리를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바짝 하면서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교회 봉사하면은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봉사 안 하면 편해요. 그러나 봉사하면은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 간다는 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또 온전하게 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고 또 구원의 권한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10절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완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의 상태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할 수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도 몸이 아프거나 또 심히 큰 고통을 당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고 일이 제대로 될 것 같다가 어긋나고 또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면서 과거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빠르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당하면 고통스럽고 손해인데 왜 유익이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골탕 먹이시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다가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은 큰 확성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군요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미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햇빛을 차단시킵니다. 햇빛을 제대로 못 받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빛과 물을 받지 못한 장미는 한 잎, 두 잎, 그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래서 시들어갑니다. 얼른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잎이 다 떨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더 부드러운 잎을 내기 시작하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겸손하게 인내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이기라? 이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살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참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 인내해야 합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도움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 자존심이 세가지고 고통을 그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가해자에게 복수하지 말고 가해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가시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시냇물에 있는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자잘한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아프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음미하면서 조용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옆 사람에게 자, 이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셨어요. 그 처절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되셨는데 이 땅에서 최고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비참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올리셨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을 통하여 대성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성 단테는 사랑하는 애인 베아트리체와 그 사랑의 파탄이 생겼어요. 사랑의 파탄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헬렌 켈레는 삼중구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설리번이란 선생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감각을 동원해서 그가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박사 학위도 받게 되고요. 훌륭한 교역가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계 장애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모범이 되었습니다. 밀턴은 시력을 잃은 후에 그 딸의 도움으로 신라원이라는 대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먹은 후에 귀머거리가 된 뒤에 9번 교향곡을 쓰게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난 때문에 훌륭한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다 예를 들 수가 없고 그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서 그 예쁘던 얼굴 대학생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수십 번 수술을 하고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이 되었잖아요. 이지선 양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음주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음주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홈피를 일찍이 만들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쁜 얼굴은 잃어버린지 몰라도 그녀가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된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대의 고난, 전무후무한 고난을 겪은 인물이 욥이죠. 고난의 대명사라고도 합니다. 욥같이 고난당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읽기 힘들면 욥기 23장 읽으십시오. 욥기서 마지막 부분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이다. 자신은 몰라요.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내 형편을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의 처지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렇지만 내 사정을 다른 사람이 다 안다고 해도 도움보다는 실망케 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나의 쓰라린 마음, 나의 답답한 심정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즉 순금같이 되어 놓으리라 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으로 변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후에 우리는 순금같이 빼어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십시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괜찮은 성도에서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을 당해도 기도로 이겨내십시다. 고난으로 성숙을 이루어 가십시다. 고난이 유익이 됨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십시다. 고난 후에는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주옵소서. 고통을 통해 성숙의 길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 후에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히 살면 좋은데 고통 없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고통을 왜 허락하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는 것, 내가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냐고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국정으로 인하여서 주님이여, 온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고통입니다. 주님이 고통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고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숙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냐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후에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며 기도로 감사로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편하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때는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국가적으로 이런 고통을 온 국민들이 당해야 합니까? 온 산이 불타는 것 보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지옥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단련되어지고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냐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후에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주여, 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님 도우셔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게 해 주옵소서. 고난 후에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간증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